우리 이단의 말씀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주도권을 성령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의 몸도 생각도 인생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1885년부터 미국식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고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로 이어졌습니다. 1907년 9월 조선예수교 장로회 노회가 조직되기 전까지 7위 기관은 장로회 공의회였습니다. 1901년부터 1906년까지 영어를 쓰는 회 선교사들 모임이에요. 와 조선어를 쓰는 회 한국 목회자들 모임이에요. 가 조직되기 전까지 가 함께 합성 장로회 공의회를 구성했습니다. 매년 9월에 열렸던 공의회 연례회의에서는 혼인 연령, 장례 절차, 사경의 운영 등 교회에 필요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1904년 9월 13일 서울 구리계의 제중원에서 열린 제4회 합성장로회 공회에서 서경조 장로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전에 비해 왕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이므로 감사일을 정해 매년 한 번씩 기뻐하며 감사하자고 연설했습니다. 이에 양전백, 김흥경, 방기창, 한석진 등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은 1년을 돌아보고 너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제 남은 한 달 기간 또 열심히 살아서 잘 마무리하자.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는 지내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만든 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와서 이렇게 복음이 풍성해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나를 정해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걸 감사하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생긴 감사주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던 거하고 조금 다르죠. 그 밑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지키고 있는 추수감사주일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성하게 성장한 한국교회를 기뻐하며 감사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마련한 절기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한국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날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가 각종 부조리와 분쟁, 분열, 상호 부신과 원망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주는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하는 추수감사절 같은 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소중한 기독교 문화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도 확산되어야 합니다. 처음 생길 때는 복음의 전파가 되고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게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음이 이렇게 확장된 건 이제 당연한 것이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게 뭘까?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회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1년에 하반기를 상반기를 쭉 돌아보고 그다음에 11월까지 돌아보면서 야, 그래 올 한 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달 좀 더 되는 기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추수감사주일은 그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밑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며 현대 교회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교회의 모범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를 살펴보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추수감사 줄 때 감사해야 될 제목 중에 뭐가 있을까?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도 많지만 교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교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나고 신앙생활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그 밑에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은 망망대해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정박할 항구를 찾아야 합니다. 항구에 머물지 못한 채 바다에 떠 있는 배는 언제나 풍랑과 태풍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위험에 시달리기 때문입니다. 거친 바다에 떠 있는 배처럼 방향을 잃은 인생에는 안정감이 없습니다. 특히 광활한 바다에서 배의 GPS나 전자 나침반이 고장나 방향을 잃게 되면 그 배는 목적지를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도 인생의 GPS나 전자 나침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그저 살아갑니다.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모르는 삶을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왜 삽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보들이라는 질문이고 그건 멍청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고 질문해야 되지요. 왜 사느냐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철학 교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그거 직접 들어봤고, 그러니까 제가 그거 들을 때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갈 때마다 좀 논란이 있는데 병원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많더라고요. 이 병의 원인은 우리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약을 처방해줘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생각보다 병명은 있는데 병의 원인을 모르는 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병이 있어요. 원인을 몰라. 그런데 병명은 붙였어. 그리고 약도 줘. 아니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가 되죠?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고 여러분은 아주 자연스러운 건가요? 그러니까 아니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이 병명은 이제 병의 증상이 있으니까 증을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과대망상증이든 뭐 무슨 증이든 하여튼 증자를 붙이고, 그리고 이 증상에 대한 말이 어렵더라고. 대증요법이래요. 증상을 완화시키는 거래요. 원인을 모르는데 증상을 완화시킨대. 그 뭐지?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열을 내리는 거죠. 차가운 거 막 해열제 이런 거. 그러니까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아프니까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정확히 원인을 모르니까 이 병에 증이라는 걸 붙이고 거기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 뽑으니까 뭐 이렇게 약을 쳐요. 그리고 이게 근본 치료는 안 되지만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고 이 약이 나중에 무슨 독을 끼칠지도 모르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제가 그 놀랬던 게 뭐냐면 그럼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가장 열심히 공부해놓고 이런 일들을 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의사가 돌팔이라는 것이 아니고 아니 병의 원인을 모르는데 그 원인 모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약을 처방하고 돈을 받고 계속 병원에 와서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이 질문을 제가 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인생에 대해서도 뭐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이게 맞고 저게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꾸 답을 이야기해 막.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디서 온 거예요? 그건 뭐 아메바가 뭐 빅뱅, 그럼 빅뱅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뭐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예요. 보세요.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1966년 5월 어느 날 영문학과와 철학과 1학년이 수강하는 교실에서 나는 철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었다. 인생관에 대한 주제를 걸고 열강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손을 물들며 물었다. 교수님, 진리가 무엇입니까? 대답할 만한 적합한 말이 떠오르지 않는 나는 망설임 끝에 임마누엘 칸트의 진리 개념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내 손에 쥐어 있는 만년필로 말하자면 나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 만년필에 대한 생각과 이 만년필 자체가 일치될 때 그것이 진리란 것이다. 일컬어 인식롱상이라의 진리다. 그 학생의 얼굴을 보았다. 그랬더니 그는 픽 웃으면서 되물어왔다. 교수님, 그런 진리 말고요. 내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묻고 있습니다. 칸트가 말했다는 그런 진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 진리는 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나도 지금 그런 진리를 찾는 중입니다. 나의 어색한 대답에 그는 다시 따지듯 물어왔다. 교수님,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철학은 진리를 찾는 학문이라고 전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계신다니 그렇다면 수업을 더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모르시는 것을 모르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서로가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만 수업을 마치시는 것이 어쨌겠습니까? 온 교실의 학생들이 와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남은 시간을 어물어물 넘기고는 끝나는 벨소리가 나자마자 연구실로 갔다. 에베소서를 읽게 되었다. 1장 7절에 이르자 무언가 번쩍하는 느낌이 본문에서 느껴졌다. 순간적으로나마 내 영혼에 헤드라이트 불빛 같은 빛이 비쳤다. 나는 숨을 멈추고 7절을 다시 읽었다. 두 번째 읽었을 때에 나의 머릿속에서 천둥이 울리는 듯하였다. 아니, 내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는 편이 좋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다짐했다. 내가 무릎을 꿇었을 때에 예수는 나를 품어주었고 난 예수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나는 나의 한계 상황을 넘어섰고 새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땅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로 신분이 변하게 된 것이다. 기쁨의 강이 내 심장을 흘렀고 세포마다 나의 새로운 출생을 감사드리는 듯했다. 1968년 12월 4일 밤 11시에서 5일 새벽 1시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다음날 아침에 떠오른 태양은 이전의 태양과는 다른 태양이었다. 부는 바람도 이전의 바람이 아니었다. 새로운 태양과 새로운 바람이 새롭게 태어난 나를 환영해 주었다. 길거리에서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로만 보였고 길가에 돌아나 풀한 포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는 듯했다. 그해 12월 4일 밤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나로 하여금 일생에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결정하여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교회와 백성을 섬기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결심이었다. 보세요. 인생의 사람이 왜 방황하느냐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왜 사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유시민이라는 작가, 그 사람 책은 제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존경하고 이러지 않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라고 그러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저희가 대학생일 때 그 사람이 쓴 항소 이웃수란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평생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서 참 뛰어난 사람이네. 그리고 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요. 굉장히 똑똑한 소리도 많고 멋있게도 이야기하고 말도 잘하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그 사람이 정리한 인생은 이거예요. 굉장히 어렵게 말하는데 그거 간단히 줄이면 인생은 왜 왔다가 왜 가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의미를 부여해. 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하면 그게 인생이야. 그러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써놓고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들이 왜 와 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태어났어. 부잣집에 태어나면 좋고 가난집에 태어나면 서럽고 똑똑하게 태어나면 좋고 멍청하게 태어나면 가슴 아프고 어쨌든 태어났어. 못 들어가겠어. 그런데 그냥 살 수는 없잖아. 뭔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해서 때때는 열심히 살다가 죽으면 그냥 끝이지 뭐, 이거예요. 아무리 멋있게 포장해도 그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왜 살아야지 내가? 확 죽어버릴까? 또 살아야 되나? 늙으면 뭐지? 이런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면 지금 이 김진홍 씨 같은 경우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살아있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어디서 왔니? 하나님으로부터 왔어. 어디로 가니?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가. 우리는 뭘로 만들었니? 흙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우리 육체는 언젠가는 죽으면 흙으로 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쓰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한번 주어진 인생, 100년이든 50년이든 30년이든 하다못해 3개월이든 우리가 산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산하자고 이야기하셔. 그리고 그 결산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셔. 그것이 누구에게는 천국을 주고 누구에게는 지옥을 줘. 이게 너희의 인생이야. 그거 믿기 싫은데 믿든 안 믿든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런데 이게 정답이야. 그리고 안 믿으면 대가를 치러. 믿으면 보상을 해.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걸 믿고 여기에 인생을 걸었죠. 그래서 이 아까운 시간을 예배를 드리고 힘들어도 교회에 중직이 되면 헌금을 하고 교회 오늘도 그 전도할 때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고 뭐 남전도에는 뭐 저기 페인트를 칠한다 그러고 뭐 돈 준다고 여러분이 페인트 칠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간 자기 시간 내서 막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 우리는 하나님 살아있다는 걸 믿고 인생의 방향을 떠도는 게 방향을 정리했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게 만약 틀렸으면 망한 거지. 근데 여러분 그래도 적게 말하고 나는 완전히 망한 거죠. 나 인생 여기 그렇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내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이게 틀리면 야, 이거 뭐 인생 완전 박살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예수 믿었다고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제가 전도도 하고 이랬는데 믿은 애들도 있고 안 믿은 애들도 있고, 야, 너 드디어 맛이 갔구나 이런 애들도 있고요. 뭐 제 대학교 동기들 뭐 이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아이고 야 어쩌다가 그렇게 됐냐 이런 친구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떠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걔들이 망한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 여러분하고 내가 다 속았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 그러면 나는 그래도 괜찮아.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나 조롱했던 놈은 죽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군요. 고급스럽게 이야기하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랬어요. 믿어라, 믿어. 손해볼 거 없다. 죽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끝. 어차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안 믿고 버티다가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인생은 망한 거예요. 버티다가. 수학적으로 계산이 안 되십니까? 믿어서 손해볼 거 없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천국이 지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합당하냐 부당하냐는 잘 모르겠고 분명한 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설 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요. 그래서 명확한 겁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살다가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기도 하고 오늘 뭐 하다가 내일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들은 그렇게 살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순간 방향이 명확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제 이런 거 못하도록 이제 나중에 법이 정해지겠죠. 불편하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착하게 살았냐 못되게 살았냐가 아니에요. 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심판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 평생 고민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방황은 끝났지만 신앙생활에서 방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좋은 교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만나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근데 예수를 만났는데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에서는 명확하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니. 그런데 내 신앙생활은 방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것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여러분 그거 정말 서럽습니다. 오늘은 나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나. 집에서 자도 불편하고 가자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앉아 있는데 한없이 외롭고 슬프고 서럽고 나이가 다 나 목사잖아요. 목사냐면 다
겪어봤어요. 와, 진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서럽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하나님, 나 오늘 어느 교회 가요?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 모르는 큰 교회 갔는데 누가 아는 체 하면 부담스럽고 아무도 아는 체 하면 열받고 복잡하더라고 마음이. 그거 안 겪어보셔서 모르죠. 안녕하세요, 저 어디서 오셨나 이러면 굉장히 불편한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한 3개월 동안 안 거들떠보잖아요. 열받습니다. 니들이 교회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희한해. 아는 체 하면 짜증나고 뭐 너무 모르는 체 하면 열받고. 저는 제가 그 25때 지금 제 모교회, 제가 자랐던 모교회를 만났죠. 그리고 제가 만약 안산에 그 교회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이 질문합니다. 지금하고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랑받고, 그 교회에서 도움받고, 그 교회에서 삶의 방향을 잡고, 만약 그러지 않고 정말 내가 험한 교회를 만났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저 그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지만 신앙생활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신앙의 방향이 끝나는데 그러지 못하면 떠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서럽습니다. 예수 믿어도 서럽습니다. 그 밑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창대교회도 좋은 교회입니다. 괜찮아요. 아멘 안 해도. 하여튼간 내가 보니까 일부가 훨씬 믿음이 좋아. 일부 때는 아멘 하더라고. 난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니까 내가 놀랬죠. 다시요. 예루살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나도 쓰면서 괴로웠다고 민망하고. 창대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에 감사하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고 교회의 원형, 교회의 모범입니다. 좋은 교회예요. 근데 이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첫째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 밑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기사와 표적은 당혹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기준에서 기사와 표적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난 기사와 표적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 현대인의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과학, 합리 이러는데 하나님 그걸 무시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하고 싶으면 기사와 이적은 그 모든 걸 깨트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을 병이 교회에서 낫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와, 되는구나.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이 사람은 알아요. 이거 기적이다. 와,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시네. 이걸 압니다. 그걸 성도들은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겪었을 때 이게 서로 공유되고 이야기되면 참 좋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에서는 참 희한해요. 이렇게 하면 잘난 체 하는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면 누가 혹여 상처받을까 봐 또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교회 안에서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입을 다물죠.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잘 몰라. 이를테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기도하다가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오면 막바로 이야기해야지. 그런데 한 3년쯤 있다가 이야기를 해요. 약발이 다 떨어졌어. 더 놀라운 건 그런 이야기를 자꾸 안 하니까
나는 항상 교회 안에 있으면 막 기가 꺾여.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안수 받겠다고 줄 서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어디 부흥회나 가면. 근데 그때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말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미 주눅 들어 있어. 여러분이 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 보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낫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남들 볼 때는 별병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한테는 크고 힘들었고 하나님이 일하신 걸 자기가 경험했어. 그리고 어느 날 뭐 이야기하다 보면 이야기를 저한테 해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에이 괜히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해. 또 하나 목사님 제가 몇 년 전에 나았는데 다시 아파요. 근데 그러면 그때는 왜 이야기 안 했어요? 아유, 그러다가 또 아프면 어떡하나? 아니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나았다가 나중에 수술 끝나고 몇 년 있다 보면 다시 수술해야 될 경우가 생기지. 근데 그때 수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나?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많은 일들을 하면 그것들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왜 이걸 자꾸 못하게 만들어서 교회가 기사와 이적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더라고요. 이를테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어쨌든 리모델링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목사님들 목양실 쪽에 하여튼 화장실이 있기를 원해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더 그리고 주일날 성도들하고 화장실에서 만나는 건 좀 민망하잖아요. 여러분은 안 민망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좀 샤이하다고. 그런데 그게 제가 하나님 다른 교회 이렇게 갔다가 뭐 우리보다 이렇게 크기도 작고 이래도 다 화장실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나도 화장실 주시면 참 좋은데 내가 교회 다시 지을 걸 아니니까 아휴 화장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예능 프로인가 거기서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배 타고 하이라시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이라시한테 종이로 된 이렇게 화장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여보 내가 저거 살까? 그랬다고 솔직하게. 그런데 지금 이게 리모델링 하면서 뭐 사무실 확장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목사님 방 화장실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요? 별관 저쪽 화장실하고 이렇게 이었기 때문에 호수만 이렇게 연결하고 이러면 된대. 진짜요?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아니지 어저께 내가 화장실을 썼죠. 이게 박수까지 칠 일인가? 하여튼간에 근데 내 입장에서는 할렐루야 하나. 그리고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날더라고. 옛날에 제가 어떤 선교사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선교사하고 제하고 뭐 하여튼 무슨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아프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리가 좀 이렇게 문제가 있었어요. 좀 틀어져서. 근데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인데 기도하면 여기는 또 선교사니까 선교사님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오지에서 막 기도하고 이랬으니까 선교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선교사가.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진짜 그 다리가 그때 이렇게 털어져 있는 게 펴지더라고 이렇게. 이 사람이 기도했고 나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난 봤죠 이렇게. 그러면서 선교사라고 오지에 있어서 영빨이 다르구나 이러고 나 보고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와 펴졌어. 와 이렇게 할 때 내가 이 사람도 상태가 안 좋구나. 그러니까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믿음이 역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나은 사람은 뭐 이렇게 그렇지만 나는 옆에서 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놀래서 막 이럴 때 이건 뭐지?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되나? 나도 믿음 없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되더라 했어요. 화장실 생겼어. 그래서 제가 남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목사님 교회에서 그냥 예산 세워서 화장실 만들면 되죠. 이렇게 누구는 말할 수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게 되는군요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이게 남들에겐 기적이 아니지만 나한테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곳곳에서 있죠. 뭐 이런 일만 있겠어요? 여러분 인생도 가만 보라고. 그리고 우리 교인들은 내가 여러분 지켜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10여 년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곳곳에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도 놀라운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표적과 기적이 있었던 거죠. 뭐 맨날 안진뱅이만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건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예루살렘 같은 그런 교회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좋은 교회고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교회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고 대한민국에서도 곳곳에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 한국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들을 만나고 후배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솔직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면 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 근데 왜 이런 이야기가 다 사장되지? 왜 이런 이야기가 다 그냥 자기 교회에서도 제대로 이야기 안 되고 우리 목사들끼리도 왜 이야기 안 되지? 속이 상해요. 속이. 그 밑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본문은 물건을 나누거나 공동체 생활에 초점을 맞춰 읽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도 내 걸 팔아서 이 사람을 챙기고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교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저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내가 힘든데 그래도 저거 이렇게 도와주면 저게 살려나,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걸 하는 교회가 그게 귀한 교회라고, 그게 좋은 교회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다들 먹고 살기 어렵다고 마음을 잡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주면 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 교회는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저한테 누구 갖다 주라고 돈 갖다 저한테 맡기고 제가 갖다 주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참 많아요. 근데 그 재작년인가요? 그 칠원 중앙교회에서 그 우리 권 목사님 와서 뭐 권영광 목사님 와서 뭐 하여튼간 어려운 이야기가 갔잖아요. 그리고 참 우리 성도도 착하더라고요. 제 방에 와서 목사님 거기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뭐 이렇게 뭐 3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정확히 세보진 않는데 3천만 원은 안 되고 한 2천 뭐 몇백만 원 됐던 것 같아요. 2,500만 원인지 뭔지 그걸 세 차례가 나눠서 갖다 줬다고요. 나중에 한 1,000몇백만 원, 한 600만, 70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거 이렇게 그 성도들 원봉투 그대로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갖다 줬죠. 화요일인가 갖다 줬는데 그리고 힘내라 그러고 우리가 기도해줄게. 뭐 다는 못 해줘도 뭐 어쨌든 우리 성도들도 힘든데 갖고 뭐다 나도 놀랬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다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우리 성도들이 주더라 이러고 내가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잘은 몰라도 그 돈을 보면 한 2천만 원 안 되는데 한 1,700만 원 됐던 것 같아요. 두 번째인가 갖다 줄 때. 1,700만 원 갖다 줬으면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니야. 고맙습니다. 이렇게. 전화가 없어. 속으로 이런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갖다 줬는데 고맙다고 전화는 해야지 사람이.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전화가 없어요. 전화해서 돈 세봤니? 이런 말도 하고 싶지도 못하면서 아 진짜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하시고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게 오해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뭐지 리모델 이렇게 할 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 교회 그렇게 헌금 안 해요. 근데 남의 교회에 그 전도하러 1년에 한 번이나 갈까 그 교회에 그렇게 간 거잖아. 그럼 내 입장에서는 진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막 절이라도 해야지 지가. 그런데 화요일 날 갖다 줬는데 또 수요일 날 전화 안 오고 목요일 날 전화 오고 금요일 날 전화 안 왔어요. 참 사람이 그런 거 바라면 안 되는데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주일 날 오후인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러다고 내가 왜 그러니까 아니 돈을 이렇게 내가 그거 뭐 오늘 열어봤어. 자기는 편지인 줄 알았대. 목사님 힘내세요. 편지인 줄 알았대. 어휴 세상에 뭐 이런. 그래서 그냥 갖고 있다가 주일날 이제 헌금 그 할 때 뭐 그 다들 편지고 그냥 그래서 그 할 때 이런 편지도 이제 올려놓고
그러다가 보니 이게 다 돈인 거죠. 기도 안 차서. 그래서 하여튼 그 교회 잘 짓고 지금 뭐 암병 든 사람도 하나님 낫게 하시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여튼 열심히 잘 가고 있거든요, 그 교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교회들이란 교회의 속성이라는 것이 저거 어떡하나, 저거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나, 그러면서 막 어떻게든 해주려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 하여튼간 뭐 이렇게 회사 옮기면서 퇴직금으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오래된 이야기인데 그 중에 1,000만 원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 어디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그러더래. 그래서 그거 1,000만 원을 들고 와서 저한테 그게 줬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내가 전해줬어요. 근데 누군지 이름을 내가 안 가르쳤죠. 지금도 모르죠. 그런데 그걸 내가 이렇게 하면서 참 그 돈도 없어요 거기. 근데 하나님 참 예쁘게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그런 교회고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살아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오면 저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리고 돈이 아니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고 그런 좋은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인 거죠. 우리 교회에 아직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운 마음을 하나님 주셨는데 이게 안 상하고 잘 지켜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밑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도들은 교회에서든 가정 집에서든 열심히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의 교회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가 있으니까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아니면 집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두 가지 하는 거죠. 첫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저기 도와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모인 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여서 뭐 하냐면 은혜.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실 때 어머 진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럼 나도 더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모이면 교회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이야기, 그 은혜 받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모였으면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래서 서로 힘을 막 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목사들도 모임을 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지친 것 같아요. 목회를 해서 부흥도 안 되고 이러니까 지치니까 모이면 자꾸 딴 이야기해요. 커피 볶는 이야기하고 자전거 타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스크린 골프 이야기하고. 아니 그렇게 힘들다고 스크린 골프는 비싸지 않나? 근데 어디 가지?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 자꾸 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있으면 목사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는 이제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듣고 앉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뭐 할 수 있죠. 근데 만나면 맨날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장 돈 좀 있는 목사님들은 스크린 골프 이야기하고 돈 없는 목사님들은 족구 이야기를 하더라고. 발만 있으면 되니까. 발만.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근데 이제 제 친구들 이렇게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많은 목사님들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 만나면 목사님들끼리 우리가 만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했던 이야기하면 맨날 같이 울고 막 서로 막 할렐루야 그러고. 이 사람들도 다 영국에서 10년씩 해서 박사하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근데 같이 막 목사님 이러고 우리는 막 행복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때 희한하더라고. 이렇게 우리가 막 할 때 꼭 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중에. 어떻게 원래 우리끼리 모였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서. 그리고 이 사람 끼면 그때부터 이제 정치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 듣기 싫은데 뭐 어떻게 하겠지 그분들이. 또 뭐 땅 이야기 해. 저기 건물이 오르고 막 이렇게 하면 듣기 싫은데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나서 우리가 막 은혜 이야기하는데 항상 껴.
끼고 나면 그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또 들어. 그리고 나면 은혜가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제가 아하, 목사들 중에도 이런 은사를 가진 목사가 있구나. 근데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막 하나님이 막 이러는데 꼭 껴서 막 이 소방수도 아닌데 이 뜨거운 불길을 끄는 놀라운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누가 아파트 청약돼서 아우 청약됐네, 이거 잘했네, 형 힘들었니,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그 다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립서비스가 아니라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옆에서 에휴 아파트 내릴 시기인데 오를 때 뭐 이게 막 물어뜯을 수도. 근데 그 사람은 달란트가 그거요. 항상 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아유 아들이구나, 아들 낳았네. 아들 다 필요 없어, 딸이야 딸. 아유 딸이네, 큰애는 첫딸인데 그래도 고추 달고 나온 놈이 있어야지. 뭐야 하여튼간 어디 가든지 그 달란트 놀랍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 그런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목장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목사들 중에도 있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분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놓아두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자기를 지켜라, 휘둘리지 말고. 그래서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같이 막 마음이 막 뜨거워서 목사님 또 우리 다음에 또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충만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곳곳에서 역사하는 분들 있잖아요. 뭐 그게 특별한 사람이 뭐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주신 은혜, 깨닫는 은혜 많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소통되지 못하고 대화되지 못하고 다 잘려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좋았던 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이 뜨겁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는 거죠.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는 게 있는데 그 은혜가 있는 이걸 잘 살려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모여서 같이 하나님 은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교회가 요만큼 왔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이어나가는 교회로 계속 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참 미안한 게 우리 교회는 까칠한 사람을 내가 거의 다 뭐라 그래서 거의 까칠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땐 그리워. 왜냐하면 그런 까칠한 사람이 하나 있어서 누가 말하면 목사님 설교 때 뭐라 그래? 잡소리 하지 말라지, 은혜 나누라 그랬지, 뭐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다들 그냥 왜 저러나 이러고 그냥 그러니까 모이면 은혜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그렇지만 우리 목사들 세계도 그렇다니까. 같이 만나고 싶은 목사가 있고 만나고 나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이런 목사가 있다니까. 근데 같이 만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여러분 목사님 욕하면 좀 미안한데 어떤 목사님은요 제가 그분 나 참 좋아해요. 근데 그분은 하여튼 멀지 않은 곳 사는데 내가 목회 이야기하면 자꾸 사람이 이렇게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내가 말하실 때 누가 정치 이야기하면 참 내가 그러다가 난 또 듣기 싫으니까 좀 하다가 그래도 어쨌든 우리 목사들이 모여서 하나님 이야기하고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정치 이렇게 그렇게 내가 원이 저분은 무슨 달란트 가져.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우리는 이제 교인들이 나이들이 있으니까 자꾸 아프잖아요. 모여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 밑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퍼진 것입니다. 이들에게 교회는 43절에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곳이 아니라 경외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소문을 듣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찾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문화적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점점 더 핍박,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핍박을 향해서 갈 겁니다. 그 밑에요.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는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네 가지가 지금도 나타나는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면 안 될 게, 제가 저보다 한 10배, 우리 교회보다 이제 규모로 한 10배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분한테 배우는 거죠. 그분이 이러다, 저는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시끄러운 교회거든. 근데 그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최소한 저 교회보다 우리가 한 10배 작아서 그렇지, 저 교회보다 우리는 최소한 10배 이상은 행복한 교회고 감사한 교회다.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말하는데 나는 저런 말을 하지 못하지? 나는 왜 저런 말을 안 하지? 그리고 제 기준을 봤습니다. 제 기준이 너무 높아요. 완벽한 교회가 어딨냐고. 교회가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가만 보면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이야기한 뭐냐,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하고 복된 교회죠. 근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옛날에 제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우리 중등, 제가 고등부 봤는데 고등부 교사가 있는데 그 봉천중학교가 애가 다녔는데 전교 1등에 평균이 98점인 거예요. 아버지가 때리더라고. 전교 1등 평균 98점인데 100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전교 1등인데 평균 98점인데 때리는 아버지를 보면서 놀랬죠. 집사님, 왜? 목사님, 얘는 원래 좋은 머리를 타고 나왔습니다. 봉천동 이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 저기 압구정동 가면 반에서 3등도 못합니다. 이놈은 맞아야 됩니다. 근데 부럽다. 네, 근데 제가 드는 것이, 교회에 대해서 내 기준이 너무 높다. 그리고 우리들도 기준이 너무 높다. 그래서 교회에 요만한 티가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주셨으면 가만히 보면, 그래, 이 정도면 감사하지. 할렐루야, 이러면 참 좋은 교회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도 안 해요. 그리고 반드시 뜨겁게 막 하나님 이야기할 때 불 끄는 사람도 있고, 서로 행복할 때 그게 대해서 막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참 아름다운 교회, 귀한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 만나는 건 복이고, 그런 좋은 교회에 다니면 지켜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좋은 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빨리 보고 이제 기도합시다. 좋은 교회를 만난 것은 복입니다. 이 복에 감사하시고 이 복을 지키고 가꾸고 넓혀 가십시오. 교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워요. 어렵게 좋은 교회를 만나도 성도로서 좋은 교회에 정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영적 존재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존재를 성경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1차 목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으로 영원히 남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2차 목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것은 실패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는 성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생활의 방황은 끝나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도 그 안에서 정착 못하게 하는 흐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사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영원히 하나님 안 믿도록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믿어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겠구나. 근데 얘가 너무 예쁘게 신앙생활하고 감사하고 행복하면 안 되니까 이제 좋은 교회를 못 만나도록 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반드시 이 교회에 정착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 바깥에,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 하지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 300만쯤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지키지 않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났을 뿐이지 하나님 있다는 걸 인정할 뿐이지 그들의 사고 신앙생활 이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잘못된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 허약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늘 약을 달고 살았다. 어지럼증과 두통에 시달리던 그는 아직 40대인데도 이렇게 몸이 약한 자신이 원망스럽고 건강한 다른 사람들이 그저 부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지켜보던 한 이웃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그는 비록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예배만큼은 빠지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매주 꼬박꼬박 예배에 참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성도들이 활기찬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늘 밝게 웃으며 열심히 봉사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 건강해지면 저들과 함께 봉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매일 무료하게 지내며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던 나허약 씨에게 교회는 활력이 되었다. 그는 곧 마음을 열고 교회에 등록했다. 그런데 등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동안 자신을 고생시켰던 무릎 관절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면서 수술을 하게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니 교회 사람들이 와서 위로도 해주고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다. 퇴원 후 나허약 씨는 기쁜 마음으로 첫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을 챙겨주는 교회 가족이 생겨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예배를 마치고 교회 복도로 나온 그는 복잡한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간신히 엘리베이터에 탈 수 있었다. 그래, 이제 다리가 다 나으면 나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봐야지. 그렇게 마음을 다지던 순간 엘리베이터 밖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 나와요. 젊은 사람이 무슨 엘리베이터야. 나허약 씨는 누구한테 하는 말인가 싶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엘리베이터 문을 잡고 당당히 서 있는 너나와 권사와 눈이 딱 마주쳤다. 너나와 권사의 목청은 카랑카랑했다. 예배당 로비에 가득 찬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한 곳으로 집중됐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성도들까지 순간 모든 사람의 눈총을 받게 된 나허약 씨는 수치심을 느꼈다. 깁스도 목발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직 환자인데, 비록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지만 오늘만큼은 나도 수술한 약자인데, 아무리 외치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너나와 권사의 기세는 당당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자 나허약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수술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를 아는 사람은 주위에 아무도 없었다. 그 후 그는 교회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닫았다. 교회에서 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목사님이 신방을 오셔도 그냥 가시라고 거절했다. 보세요. 교회에 너 나와 권사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는 고래고래 고함 지르는 고집사도 있고, 그 다음에 황당한 황집사도 있고, 그리고 성질 내는 성집사도 있고 뭐 이렇대. 그런데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을 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좋은 교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상처받고 헤매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들 보고 너희들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공동번역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버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얘기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러면 이 복을 힘써 지키십시오. 그 밑에요. 좋은 교회를 만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에서 방황하는 이들을 도와주십시오. 교회 밖에서 헤매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제 모교회에 청년으로 가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차량 운전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차량 한 5개월쯤 됐겠죠. 차량 운전 나가자마자 그날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정말 키 던져버리고 교회에서 도망가 버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신윤석 장로란 그 어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웠겠냐 이러면서 제가 그 품에 안겨서 얼마나 오는지 모릅니다. 그 덕분에 그 교회가 제 모교회가 된 거죠. 그때 누군가가 운전도 제대로 못하는 게 이랬으면 저는 인생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뭐 그 돈 받고 하는 일인가? 나는 헌신하고 충성하고 마음으로 일종 면허 딴 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15인승 끌고 갔는데 내가 사고 날 줄 알았나요? 그것도 술 먹은 사람이 와서 받았는데 하도 겁이 나니까 그 사람이 술 먹은지도 모르겠더라고. 술 먹으니까 고함을 얼마나 지른지 얼마나 무서웠겠냐고요.
제가 보면서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끝나는데 좋은 교회를 만나도 잊지 못하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사람인지 사단인지 이기는 건 내 목이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뭐 리모델 안 해도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건강해질 때 하나님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낼 겁니다. 어쩌면 그래 창대교회가 어쩌면 마지막이고 영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를 듣다가 저 교회 가면 살려나 그렇게 왔는데 여러분이 그냥 따뜻하게 아유 반갑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살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교회 처음이에요? 이렇게. 그런다니까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속는 거죠. 사람은 여기에 올 때 이미 주눅 들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전학 온 학생들 여러분 전학 가보셨습니까?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 가봤는데 전학 딱 하면 이미 그 학교 들어갈 때 주눅이 듭니다. 선생님 인사하라 그럴 때 애들 보면 무섭습니다. 그때 야 이러는 순간 오갈 데가 없죠. 교인들도 방황하다가 하나님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어쩌면 하나님이 얘가 너무 힘든데 나를 만났는데 신앙생활에 자리를 못 잡는데 나는 네 품에 보낼 테니 네가 좀 품어줘라. 우리는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하게 여러분 제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직업을 물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까? 난 하나도 안 물어요. 나는 여자 성도 왔을 때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안 묻습니다. 그 애가 있는지 없는지 안 묻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뭔지도 안 묻습니다. 그가 충분히 이야기할 때가 돼도 잘 안 묻습니다. 정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묻지만 그 외에도 그래도 웬만하면 안 묻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도 안 묻는데 왜 묻냐고.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주눅 들고 생각보다 애가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뜻하게 그냥 웃어주고 그래 살아라 제발 말씀 듣고 살고 여기 와서 살아라 나도 살았으니까 너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에 우리 시간이 좀 갔는데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 5분만 기도할래요. 찬양하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 그래도 저는 좋은 교회 만나서 그래도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여러 가지 일들은 좋은 교회 만나서 이만큼 왔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내 동생은 아직도 교회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애는 지금도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아이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이제 노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